네, 오늘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죠? 제가 대답을 할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는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한다 그랬죠.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죄사함,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때때로 여러분,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뭐 했어? 왜 실제로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엄마는 어디 갔어? 또 학폭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얘기했던 예들처럼. 근데 그때도 여전히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결과들을 나중에 우리에게 다 내어줘 보이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하늘 아버지로서 한시도 놓은 적이 없고 인도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적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이 기쁨과 감사, 이것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참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여튼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죠.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했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을 자꾸 구합니다.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싸웠죠. 변론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로 누리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것,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냐 네가 가깝냐, 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죠. 난 기도 금식기도 뭐 50일, 40일 금식기도도 했고, 뭐 온갖 체험들을 많이 했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일어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야,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 56절 말씀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 처음부터 이제 승천하실 기약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했. 굳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 잘 안 나오죠.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 그 왜 굳게 결심할까요? 뭔가 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앞에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이 뭔지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이걸 왜 굳은 결심까지 하면서 해내야 됩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굳게 결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죽으시기 위해 나아가는데 뭐부터 얘기하십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지금 이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승천하실 기약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부입니다. 핵심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기까지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이제 사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분이 아니죠. 애완동물로 사자들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서 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뭘 준비하실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빠른 길은.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사자들을. 뭘 준비할까요? 미리 뭘 준비할까요? 1차적으로는 어디에 주무실 것인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은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요 통과하려면. 그 3일 동안 어디에서 머물고 먹을 것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것만 준비하러 보냈을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그들에게 미리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단순히 그냥 먹을 것 하고 그것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53절에 한 마을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게 뭐라고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이것 때문에, 이거 왜 가는지는 모르죠, 이 사람들은.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요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제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죠. 통일 왕국. 그죠? 그런데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아들 때 누구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제가 말할 거예요. 아수르. 아시리아 들어봤죠? 아시리아.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왕창 포로로 끌고 가서 데려다가 그 아수르에다가 그냥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텅텅 비잖아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이방인들을,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마리아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누구요? 이방인들이 섞여서 혼인하고 혼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혼인이 왜 이렇게 혼인을 금하냐 하니까 혼인은 단순히 결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도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 떠나고 신앙이 오염되어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혼혈적으로 살아가는, 이방인과 섞여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멸시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업신여김을 당했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길이 빨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 꼴도 보기 싫어서 둘러서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사마리아로 지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하는 장소도 달라요.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제단을 파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더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좋아하겠습니까? 흥치뽕이죠. 이런 말을 쓸 줄은 나도 몰랐는데 우리도 싫어한다. 굉장히 싫어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52절 마지막에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53절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 사도행전 이런 데 가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서는 거부하는 일들이 역사적인 일도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문맥과 관련해서 보면 무엇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문맥에서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54절에 자기를 거부하니까 열받죠. 열받죠. 그러니까 54절에 뭐라 합니까? 그 중에 제일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하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뭔가 화가 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자기들이 막 불을 내리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 좀 내려서 저들 좀 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불하면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전에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 벌할 때도 불을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저 쓸어버리죠. 그 제단이 불 내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하나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이제 표현된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저것들이 우리를 거부해? 예수님이 지금 보내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을 일컬어서 별명을 짓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그런 주장도 있긴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는, 저들을 심판해 버릴까? 심판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십자가는 자기들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 확 이제 멸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55절에 돌아왔다. 돌아보세요. 딱 째려봐요.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는 거예요. 딱 꾸짖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안 하시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보이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꾸짖으시는 거예요. 즉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 그들은 언젠간 나중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부에 대한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맞지만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이 뭐 할 때요? 심판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계속 이동하시는 거죠. 아마 이게 또 사마리아의 다른 마을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거부하고 그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희 나 거부했지 죽어 하고 그냥 심판하는 이런 행위를 예수님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7절에서 62절에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는 거부하는 장면이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사람들은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꺼리고 있죠.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런 게 약간 있을 거예요. 부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57절, 58절이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와, 좋죠? 우와, 예수님 잘 따르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예수님이 58절에 말씀하시죠. 여우도,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자기 쉴 곳이 있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 쉴 데도 없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안정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알려줍니까? 나를 따라온다고? 나 따라오면 고난일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얘기가 안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안정된 삶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너 지금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계속 따라올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삶은 안정된 게 하나도 없을 건데, 머리 둘 곳이 없을 텐데, 이런 거죠. 그리고 59절에서 60절은 두 번째로 또 이제 예수님이 먼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이르되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우선순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따르긴 따르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없죠. 따르긴 따르겠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 말은 지금 내 아버지가 지금 조금 전에 죽었는데 가서 장례 치르고 오게 해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장사하는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먼저 장례가 끝났겠죠. 그죠? 조금 전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래, 장례 치르고 오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장례까지 다 치르고 지금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하고 따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이것도 하고 타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분을 따라가야 될 거는 같아.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나오죠. 먼저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죽은 자들은 장사를 지낼 수 없어요. 자기가 장사를 당해야지.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날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우선적이지 않은 자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이제 이런 일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들은 그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됐어. 근데 이 의사는 나는 겸손한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교만한 의사를 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는 겸손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맨날 병원 가면 청소만 해. 하루 종일 청소만 해. 그리고 시간 다 써버려서 병자들을 고치지 못해. 한심한 일이죠. 교만해도 돼요. 병자들만 고치면 되지. 마찬가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일하지 않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똑같이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한심한 일이죠. 그리고 61절에서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그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죠. 지금 또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따르겠나이다마는 뭐가 또 조건이 붙어요. 나로 또 먼저는 우선순위가 그에게 뭐가 있어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 예수님 언제 말렸어요? 예수님이 야, 너 나를 따르려면 몰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주님이. 예. 그러니까 간다고 인사하고 오면 되죠, 뭐. 그게 뭐가 문제? 작별. 나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얘기하고 오면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인사를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뭔가 있는 거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여러 가지 생활 방식, 여러 가지 것들에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바로 못 따라가겠어.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족들과 좀 작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사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이 남아서 뭔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족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가족들과 관계 끊고 이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들 사랑해야 돼, 돌봐야 되죠.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를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부탁하죠, 제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오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미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몇몇 예수님을 좀 잘 따르는 수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나는 수제자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까지 나아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머뭇거리는 자, 주저하는 자, 미련을 가져서 못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와, 장난이 아니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짧게 3가지, 완전히 짧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많아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막 지켜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십자가가 원래는 우리의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만 믿지 않을 때는 십자가는 우리를 전혀 위로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내가 위로받고 싶은 부분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는 뭐를 드러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인정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야 구원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꺼리는 것이 돼요.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죄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이걸 인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더 알고자 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기는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부딪히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기 더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기 원하기보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기보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서 십자가를 사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는 많이 거부당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우리 복음서에서 관심 가져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 무리를 걸으시거나 병자 고치,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에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십자가는 인기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많이 좀 이 설교도 하고 사람들도 그때 좀 듣지, 평상시에 계속 십자가 죽음과 고난 얘기하면 여러분 해피합니까? 약간 그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딴 것 좀 좋은 거 없을까? 은혜되는 말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십자가가 거부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대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배우자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직장인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주님이 주신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중에 십자가 복음을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어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거 기도하면서 잘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 도가 지나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분노가 생긴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너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원하는 이 순수한 마음 한 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심판해 주십시오. 약간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명목상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런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명목상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 마음인 거죠. 어떻게 저들이 이 귀한 복음을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나중에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라. 이런 게 약간 제자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여러분 행여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옆에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저들 좀 그냥 하도 거부하는 저 꼬라지 보니까 나 못 참겠습니다. 쟤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죠.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옆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끝내는 못 얻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심판하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옆에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굳이 들어가려고 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죠? 제자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꾸짖으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 주신 능력으로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중에 고난의 길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안정이 없는 곳이죠.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옆에서 모든 것을 참고 지혜롭게 우리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예수님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쁠까. 근데 안 믿어. 거부해 예수님을. 그 옆에서 참고 견뎌야 돼. 그게 고난입니다. 십자가 자체는요,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시간, 건강, 재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게 고난이죠. 우리가 마음을 한번 내어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에게도 마음을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막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다 내어줬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거 희생입니다. 누군가에게 또 마음을 내어줘 보세요. 배반당하는 느낌 딱 들 때 그 고난이죠. 이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마음도 주고 우리의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시간도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은 다 고난입니다. 그렇죠. 주님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고난의 삶이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고난의 삶일까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이유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주 큰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뒤에 숨겨진 영광을 보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네, 이거 못 보면 못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저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난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막 주저하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오늘날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에는 못 따랐던 것이죠. 말씀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그 어떤 사람이 요청합니다. 예. 이런 사람을 보면서 주저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주저하는 이유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안정이 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 이제 좀 크면 하겠습니다. 자녀들 이제 어느 정도 뒷바라지 다 하고 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지면, 그리고 힘이 좀 생기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언 한 가지 할까요? 우리의 몸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갈수록 병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면 앞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갈등 관계가 많아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갈등 관계가 많아서 지금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이 갈등 관계가 해소되면, 여러분 또 예언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갈등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데 터져요. 왜냐하면 이 문제, 큰 문제가 생기면 여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뿐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게 예민하게 막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지고, 그죠?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예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재정이 어려운, 재정이 안정되면 내가 이제 여유롭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돈은 예측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재정이 자립이 되면 그때 다른 교회를 돕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아예 없을 때부터 부족하지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예.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유는 안 생깁니다. 이게 너무 저주 같나? 여유는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여유가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에서 벗어난 자들만이 항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유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유는. 그 여유가 없다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유가 없다고 막 그래요. 나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남들 하는 일은 다 해요. 축구하면 축구 보고, 뭐 하고 다 할 거 다 해요. 그죠? 밥도 먹고 이렇게 다 하죠. 뭐 옷도 사 입고 할 거 다 해요. 여유가 없다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할 건 다 하는 거죠. 얼굴에 날마다 얼굴까지 씻어요. 양치까지 해요. 여유가 없다면서 해요. 여러분, 여유가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유가 없어서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평생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네.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네. 알겠죠? 여유가 생기는 날은 없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노후에 그때 여유롭게 살겠다. 없어요, 그런 거. 그때 가면 또 다른 염려들이 생겨요. 그 여유가 또 없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없어요. 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여유가 더 없어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유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여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과 과거의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인사하게 못하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죠? 쟁기를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 뭔가 이제 할 일을 딱 발견한 거예요. 일을 하려고 딱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딱 돌아보는 거죠. 이거 못하는 거죠. 뒤를 돌아본다고.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가 이전의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발목을 잡히는 거죠. 미련 때문에.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미련들을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와,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 믿는 바람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자유로웠을 텐데 해본 적 있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뭔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 옛날에 그런 생각 한 번씩 들더라고요. 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련인 거예요. 미련. 내가 주일에 교회만 나가지 않아도 마음대로 즐겁게 놀 수 있을 텐데 우리 청소년들 많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주일에 이 교회에 딱 하나 걸려 있으니까 내가 몇 박 며칠 못 가고 뭐 못하고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왜 이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뭔가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초기에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왜 하필 믿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교회 주일에 와 이렇게 막 교회 가는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이 많은 거죠. 미련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앞에는 대답을 쉽게 했는데 뒤에 말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련을 두거나 주저하지 않고 이런 말 하기에는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지, 믿기는 믿는데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무겁죠. 이까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주죠. 분명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천국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동안 배운 복음을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나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때 겨우 구원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맞죠? 죄인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며 고난받기 싫어하는 자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 계산을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예수님 믿을까 말까 막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야, 복 될 거다. 복이 올 거다. 뭐 좋을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따라 예수님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따르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막 쫓아다닌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무엇을 버려둡니까? 예수님을 버려두는 거예요. 처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여나 자기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못 따라갔는데 끝까지, 그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맞죠?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성령을 받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났는데 이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죠.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박해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극적인 변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한 번씩 놀라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한 번씩 놀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앞으로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보면서 놀라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을 때 받은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마치 망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이런 성장과 발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합니다. 예수님 못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안 보니까, 복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모든 게 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 해야 될 일들, 문제들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한테 문제가 많은데요. 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예. 아버지 장사하는 문제 크잖아요. 나한테 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못 따라가는 거죠.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깨달으면요, 그 문제들이 크게 안 보여요, 여러분. 하기는 하더라도 크게 안 보여요. 복음을 보지 않으면, 더 알아가지 않으면 과거 미련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미련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영광을 분명하게 볼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꾸 주저하는 이유는 그 영광을 자꾸 못 보고 그 영광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면,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 세상과 과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너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복음의 영광, 그게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마지못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라고 하니까 안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가기는 가야 되고 미치겠고 막 괴롭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 막 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까지,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계획과 이런 걸 다 집어삼킬 때까지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우리 모든 걸 집어삼켜야 돼요. 결국에는 그 영광이 우리를 영원히 삼켜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모든 것을 영원토록 삼킬 거예요. 이게 진리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영광이 내 인생 전체를 삼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십자가 그 은혜가 되어야 되고, 내 모든 앞으로의 계획과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바라보는 것이 다 십자가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날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죠? 길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돌아보니까 벌써 제가 20대더라고요. 마음은 그 자리에 있어. 늘 20대예요. 지금 얼마나 젊은지 아십니까?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20대 그 마음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금방 끝나잖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는데 이거 끝나기 전에 빨리 우리 마음이 십자가 영광이 밝히 봐서 그 영광을 밝히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더 힘을 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하고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 때문에 그동안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좀 사소하게 여겨지고, 그 힘든 일 속에서 소망이 되고 믿음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영광을 밝히 보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위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들 옆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